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불꽃 같은 으로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참 2019년도가 빨리 지나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마지막 주까지 당신이 은혜의 주인공입니다. 은혜의 주인공인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살아남는 자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살아남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에요. 뭐니 해도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 중간에 여러분들이 죽지 말고 끝까지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랬어요. 우리 육체는 유약해서 잠들 수 있어요. 성도의 죽음은 잠드는 것이에요. 달라요. 성도가 아닌 불신자의 죽음은 그건 잠자는 게 아니죠.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두 번째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둘째 사망을 면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 번 태어난 거예요. 육신에 태어난 것밖에 없어요. 거듭난 것이 없어요. 영혼의 생명에 태어남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둘째 사망까지 가게 돼요. 육체의 죽음은 한 번의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이 첫째의 부활에 여러분들이 소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나라까지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 그런데 천국은 다 달라요. 똑같지를 않아요. 따라서 천국도 천국 나름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천국에서도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거두게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갚아주시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받을 것이 있어야 돼요. 하늘나라에 받을 것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심어야 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심은 대로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공력이 나타나서 다 불살라지면 아무것도 천국에서 남을 것이 없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러분, 이 다른 신을 어디다가 둡니까? 여러분, 다른 신을 어디다 둬요?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너희 마음을 지켜라.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지키질 못해.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시고 우리 그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둬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도 더 귀한 것, 하나님보다도 먼저 하는 것, 먼저 순서가 바뀌는 것이 여러분 죄라고 그랬죠?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 이 순서가 바뀌는 것이 죄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심보라는 것이 있잖아요. 심보. 어디 심보가 깨끗해요, 더러워요?
심보가 깨끗해야죠. 심성이 착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심보라는 것은 조금 안 좋은 부정적인 말로 심보가 고약해가지고 심성이 참 곱다. 우리 이 마음 밭에 과연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되겠고, 무엇을 또한 꽃을 펴야 되겠고, 무엇을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 속에 쪼개본 그 마음 속에 거기에 하나님 이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성전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근데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멸해버린대 하나님이. 성전을 더럽히면. 우리 성전의 가장 중심이 바로 마음이에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순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다윗에게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윗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과연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인정을 받은 거예요. 다른 것 인정받은 거예요.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나와 합한 자로다. 그는 흠이 많고 실수도 많고 죄도 우리보다도 더 많이 진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나와 합한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3절에도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할렐루야. 그 마음이 뭐예요?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다윗에게는 그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거기에 이름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데 내가 성전을 지을 때는 그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흡양하신 거예요. 오늘 참 본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복을 주죠. 주의 종의 집과 주의 종의 가정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네, 이 다윗의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그는 겸손한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도대체 누구고 내 집이 누구인데 이 시간까지 나를 지켜주셨나이까? 오늘 2019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도대체 내가 누구간데, 우리 집이 누구간데, 내가 누굽니까? 나는 실수가 많은 자 아닙니까? 내가 누굽니까? 난 더러운 자 아닙니까? 내가 누굽니까? 나는 부끄러운 자 아닙니까? 자신의 무자격자란 말이에요. 무자격자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가 아닌데 무자격자인데 내가 누시간데 이렇게 나를 기억해 주시나이까?
나를 지켜주셨나이까? 우리 집을 이렇게도록 복을 내려주셨나이까? 내가 도대체 누구인데? 자신을 봤을 때 자기는 자격이 없는 자예요. 부끄러운 자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인 것을 자신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알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살아오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다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것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적인 하나님께서 굽이굽이 어려울 때마다, 위기 때마다, 어떠한 환난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 시간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도대체 누구이간데, 내 집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런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면서 그는 마음속에서 덤불어나는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이러한 감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불평불만할 것이 없어요. 다 감사해요.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호흡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우리 여러분, 지금 2019년 마지막 이 주일을 못 보고 죽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이니까 21세기 지구촌 복음화 그 대표 회장 김시중 목사님 아시죠? 네.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또 같이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그분이 어저께 돌아가셨어요. 멀쩡하신 분인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주일을 못 보고, 며칠 있으면은 2020년인데 못 보고 돌아가신 분들이 수두룩해요. 우리는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발견되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었어요.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네. 교만한 자로서 우리가 주님을 배우게 되면은 주님이 난 널 모른다고 말씀하시요. 주님이 눈을 감아버려요. 고개를 돌려버려요. 우리가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이 그런 마음이에요. 도대체 내가 누이길래 이런 큰 은혜를 주시나이까? 내가 누이길래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누이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까? 이런 감동이 항상 우리 속에서는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한 척 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것이 겸손이요, 나 자신을 아는 것이 겸손이에요.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다. 사도 바울이 사기가 등등하고 기세가 등등할 때는 그는 예수를 죽이는 자였어요. 예수를 죽이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자기의 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알량한 그 성경 지식 가지고 그는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은혜를 받고 보니까, 복음을 알고 보니까 자기가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 할렐루야. 더 큰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죄인, 괴수 중에 괴수로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보면요,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교만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런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그를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가정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할렐루야. 주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다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쇄신바 되신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를 아신다. 근데 이 아신다는 거, 이거를 또한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 앞에 속일 수도 없고 주님을 피할 수도 없어요. 주님이 근데 나를 아신다.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더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한 물어요. 베드로야, 네가 저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또 묻습니다. 베드로야, 시몬 베드로야, 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는 통곡을 하면서 내가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그는 배신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두려운 거예요. 주님만이 이제 나를 아시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한 해 동안에 여러분 누구의 모함을 받지는 않았습니까? 누구의 비판을 받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 다 주께서 알고 계시오니 여러분들이 위로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서도요, 주님보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는 않았어요.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가장 극한 죄인 중에 죄인의 그 형틀에 매달리신 거예요. 비참하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못을 바시고 그들은 창에 옆구리를 찔러서 피를 다 뽑아내시고 물을 다 뽑아내시고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서 가장 큰 죄인으로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죄가 있습니까? 그분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내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우리를 위하여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원망을 쏟아낸 것 같으면 전 인류는 다 그 당시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죄인인 우리까지도 용서하시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상처를 다 치유되고 모든 아픔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바로 우리는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에요. 조그만 거 억울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내년까지 갖고 가지 말고 다
풀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끗하게 해결해 버려야지 될 것입니다. 바로 왜?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나를 아신단 말이에요. 이 부정적으로 우리가 주님이 아신다네. 죄를 지은 것을 주님이 아시니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이고, 내가 선한 일, 내가 의로운 일을 했으면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참 2019년도까지 여러분 참 오래 사셨네요. 이렇게 오랫동안 사셨는데 이제 올해 그러한 것들, 억울한 일, 부끄러운 일, 마음에 담았던 품은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씻어버리고 내년 2020년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믿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우린 둬서는 안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신이 있어. 그 신이 뭐예요?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없는데, 다른 신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다른 신을 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없이 여러분 이 시간까지 왔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이 시간까지 보존이 됐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보존시켜 주신 것뿐만 아니라 주의 종의 집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니 28절과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오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문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복을 받되 영원한 복을 받아야 돼요. 영원히 복을 받아야 돼요. 이건 영생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이에요. 이 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주밖에 없다. 오늘 여러분들 읽은 본문이에요. 주라는 이 단어가 34번이나 나와요. 몇 번? 30번. 요 짧은 요 구절에 주라는 단어가 34번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우리와 똑같이 부족한 사람이고 우리와 똑같이 범죄한 사람이고 우리와 똑같이 실수하는 사람인데,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은 주의 주. 따라 오직 주 예수로 살자. 할렐루야. 올해 우리 원주 충만교회 표가 아니겠습니까? 오직 주예요. 다윗은 오직 주예요. 주밖에는 다른 신이 없나이다. 주밖에는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이 없나이다. 주밖에는 나에게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주에 대한 것이 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나와 합한 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아직까지도 주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있는 것들을 발견해야 돼요.
주님 말고 내가 다른 또한 주를 섬기고 있고, 주님 말고 또한 내가 다른 주를 사랑하는구나. 주님 말고 내 속에 또 다른 주인이 있구나. 주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것들, 주님보다도 더 간절히 찾는 것들,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들, 우리 속에 조그만 것들이라도 있으면 이것을 다 뽑아내고 제거해서 오직 주만, 오직 주님에 의해서, 오직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이러한 이 존재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 할렐루야.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자손이,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포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어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나 한 사람이 주님으로 꽉 차 있다면, 나 한 사람이 온전한 그런 믿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산속에서 아버지의 양 몇 마리,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누가 보는 사람도 없었어요. 누가 칭찬해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누가 인정해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내 인생이 욕구라서니 욕골이 뭘 큰 것을 하겠느냐, 절대로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나는 주밖에 없나이다. 시작. 나는 주밖에 없나이다. 나의 소망이 주요, 내가 기쁨이 주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오니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분이 영생에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소식이에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니, 주님이 나의 모든 있어야 될 것을 알고 계시고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고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시며 우리에게 합당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에게는 주밖에 없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